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성탄절을 준비하는 12월 첫 주일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통해 성탄의 가장 큰 복, 용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윤리적인 덕목을 넘어 구속사의 큰 흐름 속에서 우리가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그 성탄의 가장 깊은 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용서를 받아 누리며 또한 실천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2025년 성탄절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인류의 죄와 사망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위대하고 복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어떤 날이냐? 죄인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선언하신 날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10,000달란트 빚 같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악을 탕감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완전히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다. 이렇게 선포하기 위해서 오신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탄절의 가장 큰 복이 무엇일까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평화, 기쁨, 가족의 나눔, 그리고 서로 주고받는 선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만 이 모든 것 다 성탄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나, 성탄절의 가장 본질적이고 위대한 복은 용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천국 비유와 어린아이와 같은 겸손과 작은 자를 향한 경고를 일러준 다음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에 완전히 벗어나지를 못하고 천국에 누가 크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이어서 나온 것이 뭐냐? 이 질문에 인간적인 계산과 제한적인 이해에 비롯되고 있는 것을 정정시켜주기 위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21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와 주여 형제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그리고 생각했겠지요. 7번까지 하오리까? 이 질문은 당시 유대 납비들의 가르침을 반영한 것입니다. 납비들은 죄를 용서해 주되 3번까지 용서해 주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베드로는 납비들의 가르침에 옵을 해서 그래서 7번까지라고 하는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래도 내가 얼마나 관대하고 또 마음에 넉넉한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인가. 마치 자기가 자랑하듯 그걸 내세우고 싶어서 예수님께 대답을 했다는 거지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그 정도면 너 넉넉하다. 이런 칭찬의 기도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의 기도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용서에 대한 세상적인 모든 계산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진리를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대답과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탄의 핵심, 하나님의 용서가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용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용서, 곧 성탄의 가장 큰 복인 용서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용서를 받아 누리며 또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드리고자 말씀은 인간적 계산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용서이다. 21절과 22절입니다. 베드로의 질문은 용서의 한계를 두고 있지요. 그리고 그 한계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본성이 뭔가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과는 정맞지 않는 거지요.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그래서 용서하되 7번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전제를 깔고서 예수님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만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동일한 인간의 한계성이라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7번이라고 하는 숫자가 거기서 등장된 것이지요. 이거는 제한적 인간의 용서를 뜻하고 있습니다. 숫자를 제시했다. 납비는 3번까지인데 적어도 나는 7번 해도 2번에다가 하나 더 더한 것이 아니냐. 관대함을 드러내면서 그래도 나는 어려운 사람이야 하는 자기 자랑이 거기에 잠지해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아무리 관대한 숫자라도 그 뒤에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겁니다. 7번이라는 숫자를 말하는 순간 8번째는 더 이상 용서하지 않아도 된다는 비정한 마음이 그 숫자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용서는 본질적으로 계산적이고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스스로 다 해답을 가지고 있지요. 여기까지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여기까지만. 그 이상에 넘어가는 한계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감정, 상처가 그대로 남아있고 인간의 복수심과 정직감이 그대로 남아있는 대답을 지금 해주고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무한하신 용서를 일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말하는 모든 계산과 기도를 산산조각을 내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말씀하지요.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만 아니라 그 다음에는 7번을 얼마? 70번씩 해라. 7에다가 70 하면 7 곱하기 70이니까 490번. 예수님도 정확하게 490번만 해주고 이제는 더 이상 해주지 말라?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일러주는 대답은 끝없이 무한히 계산하지 말고 용서해 주라. 이런 말씀을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계산의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용서를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진리의 내용입니다. 구약시대부터 하나님의 용서는 끝없고 무한한 용서를 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 죄악을 범합니까? 광야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죄를 또 범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헤세드, 언약적인 사랑, 신실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만드셨다는 거지요. 느헤미야가 바빌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주님은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궁길이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시며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는 인간의 계술한 용서가 아니라 죄의 깊이보다 더 깊은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무한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목숨을 던져버리는 용서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정그로 성탄절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 확정적인 결말이 십자가에서 맺어지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낼 때에 단 몇 번만 용서해 주라 조건을 걸고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그리고 미래의 모든 죄까지 완전히 단번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보혈을 흘림으로써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고, 그 나타난 증거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용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무한한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내가 그래도 똑똑하니까 너 용서해 주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너 저간 자에게 용서해 주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큰 용서를 해주셨는가. 십자가의 사랑에서부터 출발되어 나오는 용서. 그래서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용서의 원리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용서받은 자의 책임이 뭔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에 대한 비유를 23절부터 3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인간을 큰 용서를 해주셨는가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첫째, 우리 인간은 불가능한 빚을 가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것이 상징적으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 1만 달란트, 상상할 수도 없는 금액입니다. 한 달란트,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 장정이 나가서 하루 벌어오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장정 한 사람이 나가서 10만 원을 벌어온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거기에 10만 원에다가 6천을 곱하고 또 만을 곱해 보십시오. 6조억이 되는 겁니다. 노동자가 6조억을 벌어들인다는 것은 그 당시의 계산으로 16만 년, 상상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도저히 빚을 갚을 수가 없는 빚을 지고 있다는 걸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상징이라는 거예요. 내가 내 죄를 용서받겠다. 내 목숨을 들여보십시오. 용서가 되는가? 인간의 힘으로는 전혀 불가능한 겁니다. 용서가 가능하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에 탄생하셨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불가능한 죄악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뜻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거룩한 뜻을 거역한 자들입니다. 우리 인간의 죄악을 돈을 가지고 계산해서 하나님께 나와서 노동을 통해서, 노력을 통해서, 그리고 내 수고와 내 공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겠다는 마음, 내 인간에 뭔가 힘을 더해서 천국 가겠다는 마음, 이 자체는 1만 달란트에 빚졌다고 하는 이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는 거지요. 완전한 은혜가 되어야 돼요. 완전한 은혜라는 것은 나는 갚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완전한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선행과 노력은 하나님 앞에서 단돈 1원이라도 절대로 갚을 수 없는 절대적 빚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잖아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스스로 갚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첫째 아담은 갚을 수 없는 인간의 죄악을 우리에게 전가시켰고, 그리고 마지막 아담은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죄악을 완전히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신 분이라고.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종교생활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인간적 계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마. 그 말이에요. 인간의 수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너보다 똑똑하다. 그런 마음 품지 마. 이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임금님의 자비가 뭐냐? 그 말. 하늘의 하나님의 자비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빚으로 갚을 수가 없는, 탕감받을 수가 없는 모든 채무를 완전히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떤 어리석은 말을 하느냐? 26절이 나오잖아요.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내가 갚으리이다. 하나님 조금만 참아줘요. 내가 선행을 더해서 하나님 앞에 반드시 갚아드릴게요. 내가 욕을 더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게요. 이 자체가 얼마나 어리석은 짓인가 이 말이에요. 27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종의 주인이 어떻게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매. 한 줌의 흙이 처량하구나. 헛덩어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뭔가 잘난 게 있을까고 자기 힘을 가지고 나를 기쁘시게 해주겠다고 해.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어리석게 보이겠습니까? 딱하구나. 불쌍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니까 놓아주셨다.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일러줍니다. 그것은 다 죽었던 인간들에게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인간의 빚을 탕감해 주겠다고 하는 의미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빚의 탕감을 어떻게 해주셨느냐? 골로새서 2장 13절과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뭐예요? 율법 앞에 설 자가 누가 있나 말이지요. 지하여 버리셨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더라. 사랑이 율법보다 앞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인간의 모든 죄악을 다 덮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는 날이 언제냐? 성탄절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갚아야 할 사망정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쫙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사망아 이제는 없다. 내가 대신 죽었노라. 우리 죄악의 빚을, 사망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이 일러주고 있습니다. 다음, 용서받은 종의 비정한 마음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00달란트 때문에 놀랍게도 큰 은혜를 임금님에게 받지요. 1만 달란트라는 빚을 탕감받았으니 정말 얼마나 여서로 말하면 할렐루야입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궁궐문을 열고 탁 나왔더니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진 종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1만 달란트 임금님에게 용서받았다. 우리 같이 살아. 다 너 용서해 주마.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맥살을 잡고 당장 돈 내놓으라. 1만 달란트에 100데나리온을 비율로 말하면 60만 분의 1이에요. 여러분, 100개 있어도 한 개 공짜로 주겠는데 60만 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하나 줄 마음이 안 서겨. 죄송합니다만 저와 여러분의 마음 아닐까요? 어떤 자는 죽은 사람도 용서 못하겠대요. 세상에 여러분 이럴 수가 있나요? 과거에 다 지나간 일인데 있는 것도 나는 용서 못해주겠다. 저는 그래요. 그 사람 천국 가겠다면 용서 못해주겠다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을까? 참 생각해 봐야 돼요. 60만 분의 1 하나 이것
용서를 못 해주겠다는 마음이 무슨 마음인가요? 그 마음속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데 저 사람이 먼저 사과를 나한테 해야지. 저 사람이 잘못을 깨닫고 돌아온다면 그래도 용서할 마음이 있지만 사과하고 돌아올 마음이 없는데 내가 뭐 때문에 용서해줘? 스스로 자기 스스로 갇혀가지고 용서를 못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마음에 갇혀가지고 그것조차도 용서를 못 해주고 있다는 거죠. 일반 달란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간의 허물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구속의 은혜에 비교한다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차고 넘치는 용서를 할 수가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십자가의 용서의 덕분에 세상 모든 사람 원수까지도 용서해 줄 수가 있겠는데 이 시간 여러분 아직도 갇혀있는 마음이라면 보십시오. 오픈해요. 다 60만 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하고 도토리 싸움하지 말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엄청난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받았나 이 말이지요. 용서를 못 해주겠다는 그 모습을 옆에 있는 동료들이 보니까 너무 딱해. 그래서 임금님에게 들어가서 이 사실을 고했다는 거지요. 그 내용이 여러분 31절부터 35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금은 용서받은 종에게 향하여 배은망덕한 행동을 보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모를 뭐라고 했느냐? 처음에는 불쌍히 여겨 그랬지요? 27절에. 그런데 이번에는 그 똑같이 불쌍히 여김받은 그 종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32절 말씀에 보니까 악한 종아. 시모가 바뀌어버렸다는 거지요. 용서받은 죄인이 나아가서 용서해 주지 못하겠다 그러면 용서받은 은혜가 악한 종으로 바뀌어버려. 근본적으로 용서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근본적으로 십자가 용서를 받았다면 결코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의 사랑을 너무나 값없는 그런 생각으로 가지지 말라 하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심이 얼마나 고귀한 죽음인가를, 그 용서의 사랑이 얼마나 귀중한 거란 걸 너 마음속에 정말로 인식하라.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내게 대한 그 용서, 죄에 대한 용서에 대한 그 은혜를 완전히 소화를 못시킬 거예요. 완전히 내 마음속에서 이해를 하지 못했다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증거라는 걸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결론은 형제에 대한 용서가 내 마음속에서 가지지 못한다 할 것 같으면 죄송합니다만 나는 아직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라는 걸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 3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각각 가치관이잖아요. 각 개인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하늘의 아버지께서도 아버지인데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지요. 이 말씀은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용서를 가져라. 형식적인 용서가 아니라 진정으로 상처를 풀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 주어라. 우리가 받은 용서의 크기를 생각할 때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할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천국 백성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판단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경고해 주는 말씀의 내용입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리요? 두렵습니다, 여러분. 저부터 두려워요. 적용합시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용서해 주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라 같으면 어떻게 내가 예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정하겠습니까? 크리스마스는 용서해 주는 날이에요.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날이에요. 그래서 서로 이웃이 사랑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암 환자 있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이제 암이 없어요. 병원 문 밖에 나올 때에 얼마나 기쁨이. 당신은 사형수요. 그 전날 사형의 모든 허물이 다 용서받았어요. 감옥소에 나오는 그날 얼마나 기쁨이 좋겠습니까? 오늘 저와 이런 마음이 어떤 날이냐? 성탄절의 날이라고 일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을 심겨줬기 때문에 이러한 용서가 나왔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시연이라는 것을 이런 의미예요. 예배당 왔다 갔다 매니지즘의 그런 습관적인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마음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용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마음,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요 하늘나라의 모든 것을 실현하는 하루하루의 삶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성탄절은 용서의 시작이 되는 날이었다. 1만 달란트의 탕감을 받고 나온 날이었다. 죄 가운데 죽었던 지옥불에서 나온 날이 되었다. 사망에서부터 근중을 받은 날이 되었다. 믿으시죠? 이거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용서를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은 정체성이 뭐다? 1만 달란트의 용서를 받았으니 60만 분의 1은 그냥 그건 통 큰 것도 아니에요. 60만 분의 1인데 뭐 이렇게 타인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쉽게 여러분 표현해서 우리 마음은 태평양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넓은 마음이 됩니까? 그 개천에 흘러내리는 더러운 물을 바다는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해해 주마. 당신도 이해해 주마. 얼마나 십자가의 큰 사랑을 가지고 다 받아들이겠습니까? 예수님 3번씩 모른다 부인해도 정말로 나 사랑하느냐? 내가 용서해 주마. 예수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사랑을 항상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그래요. 정신적으로 약간 내가 마음이 우울하다. 걱정이 있다. 근심이 있다. 세상의 일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용서하는 통 큰 마음만 있다면 그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질병을 용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천국 가게 되었는데 뭐 가칠 게 있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장애물이 될 수 있나 이 말이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직도 정신적으로 내가 억눌림을 당하고 있다는 것은 그 감옥 속에 내가 갇혀있다는 뜻과 같은 거예요. 왜 갇혀있나 이 말이에요. 내 모든 걸 다 탕감받았는데. 그래도 목사님 몰라요. 모르긴 뭘 몰라요, 여러분. 다 같은 죄인인데. 여러분 마음속에 갖고 있는 고통이나 제가 갖고 있는 거나 다를 바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말씀해봐요. 다 같이. 아담 안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요.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놀라운 복이 우리에게 탄생을 통해서 용서를 받게 되었으니 결론은 그것이 곧 나와 여러분을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녀가 되게 했다. 천국 가는 시민권을 받았다는데 나 그래요. 모르겠어요. 이젠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천국 가는 시민권만 가지면 걱정할 게 뭐가 있어요. 참 두려운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영혼아, 내가 네 죄를 용서해 줬느냐. 더 바랄 게 없어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그 임재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마음속에 임자여서 주를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만들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가. 사도 요한이 말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이 시시껄껄한 거 다 없앱시다. 하나밖에 없어.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이라는 거. 결론입니다.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무한한 용서를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용서로 우리 성도님들 하나가 됩시다. 그 용서를 가지고 이웃에게 베풀어요. 나아가 형제들에게 베풀어요. 그리고 부모에게 자녀에게 이 사랑을 베풀어 주세요. 이것이 빛과 소금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문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